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에 가정에 복 주실 때 그림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식탁이 이제 풍족하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런 가정이 됩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가정의 복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미래거든요. 미래. 오늘도 복이지만 내일도 복인데 그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3절에서 5절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뿌리, 우리 삶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제비 뽑아서 지파들 다 땅을 나눠주죠. 그게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있으면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을 상실하게 되거나 또 기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게 힘들어요. 어디 가서 붙이고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고프다가 남의 집에 종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게 되는 비루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기업은 뭐냐 할 때 우리 가정의 기업은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튼튼하게 되면 삶의 뿌리가 튼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번창해서 다음 세대가 풍요로워지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 근데 아들을 얻은 거는 100세 때 얻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기다려가지고 아들 하나 얻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자손들을 이루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죠. 그리고 한나도 이제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얻게 되잖아요. 사무엘을 얻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또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의 반열에 쓰게 되는 거죠. 자녀의 복.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천이라는 얘기는 많다는 겁니다. 천만만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오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로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래가 가정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넘쳐난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4절인데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나가는 이제 그 병사잖아요. 거기에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인데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은 멀리 있는 적을 상대해서 싸울 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칼이죠, 칼. 단검, 짧은 검입니다. 근데 이제 거리를 두고 싸울 때는 긴 창 있죠. 단창. 긴 창을 가지고 이제 싸우죠. 그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볼 때 멀리 있는 적을 물리칠 수 있으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멀리 있는 다음 세대의 요긴한 화살과 같다. 지금으로 말하면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처럼 적들을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파괴적인 미래의 축복의 그 자녀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이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이 화살통에 전쟁하는 무기에 화살이 하나면 안 되잖아요. 여럿인데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성문에서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성문이라는 얘기는 그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말하자면 뭐 서울시청 광장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서울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공적인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축제도 이루어지고 이런 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담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악, 그 다음에 이 도시를 어떻게 통치해 나갈 건가, 이제 이런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준비된 자녀들이 화살통처럼 이렇게 가득하면은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공의가 불의를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또 이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교회를 보존하고 국가를 보존하고 가문을 보존하게 되는 중대한 담판이 있을 때, 재판이 있을 때 거기서 결정적으로 오른팔로 역사하는 그런 자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데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가정의 자녀들의 복을 그려주고 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그래서 이제 다 성장을 해가지고 아주 제목감이 된 겁니다. 장성한, 아주 그냥 쓸만한 제목감이 됐죠. 그 다음에 딸들은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 중에서도 돌이 여럿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장 요긴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에스더처럼 빛나는 이런 딸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에 대한 복의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 그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 그 다음에 여기 모퉁이 돌, 그 다음에 장성한 나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 내지는 하나님의 예배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하늘을 보더라도 야, 오늘 하늘 푸르네, 오늘 해가 났네, 그러면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실내에서 뭐 천장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하늘이 뭘까? 이거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어떤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자녀들, 다음 세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한 것들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어느 식당에 가면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게 되면 내가 어떤 물건이 꼭 필요하니까 내가 그거는 꼭 찾아서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 주시는데 이렇게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이 아파트 분양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에는 어떠한 풍경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나잖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복에 거론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게 지으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데, 또 자녀들을 복되게 해서 다음 세대가 복되게 되는데, 어린 감람나무 같고 전통에 든 화살과 같고, 그 다음에 장성한 나무와 같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과 같고,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네. 서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화살이 되려면요,
아무거나 화살하면 안 됩니다. 나무가 약하거나 휘어졌거나 부실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가벼우면서도 멀리 날아가면서도 단단하고 그 다음에 관통력이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면 설계대로 지어야 돼요. 그럼 복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가문이 번창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대로 이거 쓸만한 화살이네, 이거는 장사의 수중이든 전통이든 화살이네 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골라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죠. 굉장히 여기에 양육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대 보내는데 뭐 병든 사람들 보내봐야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뭐 나이 드신 뭐 할아버지 보내봐야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국가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용기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군사가 돼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근거를 이제 몸에 지니거든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세상하고는 다른 선민이고 특별한 백성이야. 그걸 몸에 지니고 사는 거야. 평생에 잊을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화장도 하게 되고, 그런 화장이 아니라 아예 문신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온갖 거 다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할례 정도는 했어요. 너는 죄 가운데는 섞이면 안 돼. 네가 세상에 있지만 구별돼야 돼. 너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바쳐진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보장하는 백성이야. 너는 선민이야. 이런 거는 괜찮지. 쓸데없는 문신을 해가지고 야단이. 그냥 복을 받겠어요? 문신을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막 치장을 했잖아요. 머리도 막 하고 옷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하나님께 준비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면은 이제 네가 이 토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줄 알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인 줄 알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너가 강론할 줄 알아?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지 성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30이 돼도 문맹이면 글을 못 읽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면은 무조건 내가 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법에 이렇게 거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각성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화살로 조사 준비되려고 하면 하고 있는데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룩한 자녀로서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자녀냐? 예.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겠느냐? 예. 그 다음에 교회 법대대로 잘 양육하겠느냐? 예. 복 받고 싶어가지고 다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예? 부모님들도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뒤집어버리고, 그럼 아이들이 막 딴소리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화살이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본 태생부터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 원하고 나중에 화살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아세례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부터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막 백일잔치하고 돌잔치 하는데 애들은 막 우는데 식당 가가지고 손님 초대해가지고는 막 사진이나 찍고 난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무슨 놈은 그 화살이 되겠냐고. 애들이 좀 이제 클만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학원 가라고. 가방은 막 5개씩 해가지고 뺑뺑이는 돌리는데 교회 가는 건 협조도 안 하고 말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막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종교는 자유라고 그러고, 이렇게 방임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유아세례를 주고 부모님이 경건하고 경건한 품 안에서 화살로 준비되어서 네가 복되게 살기 원하고 다음 세대가 복되게 너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들이 거꾸로 엎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어린이날이 뭐예요? 어린이날이. 금요일날 그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과 내 삶의 관계, 금요일날 이런 삶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 화살이 된다 얘기했잖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끝내 어긋나는 얘기했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 웃었다니까 아빠가 별로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거 해가지고 어제
집에 가서 해봤어요. 평소에 안 하는 거. 근데 면허는 됐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자녀가 아들이 웃으면 아빠는 2번 웃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사랑해요 그러면은 2배로 사랑 많이 한다고 해야 되고, 오늘 마당에다가 텐트를 쳤으니까 오늘 야영을 합시다 그러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저기 운동 시합 우리 팀에서 하니까 좀 오늘 구경 오세요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렸으면 뭐 그림도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보관도 하고, 이런 거 해야지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행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그걸 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이 항상 얘기를 해봤지만 아버지는 동문서답하게 되고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국가에 부름받아서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그랬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아, 네가 건강하게 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들은 영영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평생에 아버지와 아들의 삶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이게 마주치지 않죠. 그러면 뭐냐면 이 삶의 끈이 없기 때문에 튼튼하지가 못해요. 나 자신이 튼튼해야 되는 거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관계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하고도 말도 하고 좋게 지내야 되고,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전통이든 화살통이든 화살과 같이 요긴하게 나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이 잘 돼야 되는 게 항상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교회로 가면 안 오고. 어린이날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어린이가 복을 받는다. 이게 근본 아닙니까? 어디 가서 복을 줍니까? 어디 가서. 누가 복을 줘요? 부모도 자식 다 패고 막 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이런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럼 똑바로 하시면 돼요. 교회의 복도를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내 자녀가 그렇게 복되기 원한다. 그 야곱, 에서의 그 아들이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쌍둥이 중에서 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너무나 자기가 장자권과 축복권이 없기 때문에 막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허기지니까 팥죽을 준비했다가 팥죽 먹을래? 그러니까 그래 팥죽 주라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고 형 장자권 팔아라 그랬어. 그랬더니 장자권 가져가라 했어. 그래서 그 주간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는데 성경은 에스를 뭐라 하냐면 망령된 이 정신이 돈 사람이라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그 반열에서는 자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복 받는데 앞장서게 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앞장서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걷어차고 세상에 복도 없는 데 돌아다니면서 어디 남의 집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동네 돌아다니는 들깨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다니는데 거기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밖에나 우리 복의 근원이 없는데, 손양한 목사님 아버지가 손정일 장로님이고 두 아들은 이제 동일이 동신이 이제 순교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 손양한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학교를 안 보내니까 동일이 동신이도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로 가게 되면 신사참배를 강제로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그 믿음의 이게 대대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빛나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믿음이 또 다음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윌리엄 린턴이 애틀란타에서 한국 오면서 자기 받은 땅 다 팔아가지고 배싹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이 휴 린턴이 자기는 여기 군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일본 2차 대전 일으키면서 선교사들 추방하고 갈 때 간첩 막 이렇게 혐의해가지고 미국 갔다가 잊어버렸죠. 근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오잖아요. 자원 입대해가지고 한국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여수 순천 쪽에 와서 아예 선교를 하잖아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래, 그 아들이 이제 인요한인데, 인요한이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는데, 얻어맞은 이유는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네가 왜 오늘 소요리 문답 외울 걸 안 해왔냐고요,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문답으로 해가지고 교육용어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매일 나가는 문 있죠. 문답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량을 못하면 신학이 얻어맞았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교사의 그 집안이 되는 거야. 1대 3대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냥 돈 얼마에 땅을 다 처분하고 왔고, 그 아버지는 미국에서 평화롭게 살아도 되는데 이 전쟁터에 일부러 뛰어들어서 와서 다시 선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유산들을 주기 위해서 문답을 네가 외우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그 발자취가, 가정의 발자취가 보존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이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거는 우리 아들에 대한 얘기이고, 이거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우리 민족에 대한 선포예요. 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하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째. 이것이 교육에 대해 강령이고, 이것이 신앙에 대해 강령이고, 이것이 삶에 대해 강령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해서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우를 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복받으려면, 그래서 우리 개인 예배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가정 예배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온교회 예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본인 거예요. 예배 없는 그 다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바쳤잖아요. 3일길을 가서. 그게 바로 예배죠.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성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흡족하게. 우리 가정에 복받는 길은 예배 드리는 가정입니다. 아멘. 예배 안 드리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우상 아니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잡동사니들을 끌어안고 사는데, 거기서는 소비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가 나오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 되면 이게 가정의 달이라서 모임이 많고 외출이 많고 한데, 참 이게 그래요.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은 정말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이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쓰게 되는데, 근데 예배도 잘 나오고 잘 하더만, 근데 5월달만 되면은 뭐다 행사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이 두 가지는요, 모순된 게 아니에요. 어버이날이라서 어버이 섬기는 거 하고 예배하고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 있죠. 원래 들어가면은 부모님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예배 드리고 부모님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절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요즘에 예약을 안 하면은요, 잘 안 돼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들어가면은 줄만 많이 서고 차가 막혀서 복잡하게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비행기 표도 사야 되고, 어디 가더라도 뭐 식당 가더라도 예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더라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께서 잘 복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날, 그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무슨 기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복을 주시겠냐고. 예배. 가정의 달은 예배의 달입니다. 우리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달입니다. 사찰의 봄바람이 일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제 그제 좀 비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별로 기분 안 나쁘더라고. 그래서 뭐 인생은 뭐 비 오는 날에 수치하다. 근데 봄비인지 여름비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기분 안 나빠. 근데 가을에는 비가 오면은 막 쓸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약간 춥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해도 빨리 지니까. 봄비가 와가지고 농사 잘 될 일만 있지, 가을비 와가지고는 농사 잘 될 일이 없어. 멀쩡한 농사도 가을비 오면 다 썩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막 싹도 나고, 이렇게 좋은 계절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계절에 정말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전통에 든 화살처럼 준비돼서 미래의 축복의 자녀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자녀들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면, 이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너는 가나안 정복 전쟁 해라라고 하는 그 임무를 받았거든요. 모세가 죽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부탁한 말이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지금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행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에서 소화해가지고 몸으로 쫙 가가지고 우리 영양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내 생각을 바꿔놓고, 내 손과 발을 바꿔놓고, 내 삶을 바꿔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양분이 돼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해서, 그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반응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라고 그러더라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서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시대를 이해하고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얻게 되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알고 튼튼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사람 망가진다니까. 뉴스들이 온갖 게 다 쏟아져 나오는데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면 강남에서 빌딩에서 뭐 이렇게 뛰어내려서 죽었는데 그거를 막 생중계 다 한 거지. 근데 그거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며요. 카페가 있다며요. 예? 근데 그런 데서 하다 보면 그거 막 부추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또 했어. 보니까. 한강다리 가가지고 또 이제 중계방송 해가지고 막 뛰어내야 된다는데 신고가 들어가서 잡아냈대. 뭐 이게 왜 그럴까?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어서 그래요? 아니, 인간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안 나왔어요? 최소한도 다 고졸 이상이요. 우리나라에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하고는 접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걸 되새김질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노래를 부를 때도 자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가사에 이렇게 사람이 동화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읊조리게 되면 용기를 가져.
너 전쟁 나가도 이길 거야. 이거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하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이 말씀에 배고픈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세미나를 한다 했는데 이제 묶어가지고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가정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진짜 TV나 이런 거 보면 열받는 게 많아요. 그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 막장인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이 토크쇼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 요즘에 운동선수들도 많이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기본 배경이 뭐냐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돌싱 그러면, 그래, 사람이 잘못하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지. 그럼 모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미팅도 해가지고 교제할 수도 있지. 저도 그래서 그거 막 굉장히 굉장히 좋으네, 이런 것도 있네, 그랬잖아. 근데 나중 가서 돌아가서 보니까 거기서 촬영해서 내보내는 뭐 3회분, 5회분 끝나고 나서 속편이 있는데 뒤로 가니까 더 이상하게 되더니 나중 가서 보니까 뭐냐면 아주 엉뚱한 얘기 막 들리더라고. 아주 안 좋아요, 끝말이.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적인 얘기를 하질 못해요. 거기 뭐 심리학을 했던, 상담을 했던, 뭐 정신과를 했던,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됐던 간에, 자기 경험을 했던 간에 하는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그거 뺀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뭔가에 대해서 방송에서 안 해준다니까.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나은 것 같다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부모를 떠나라고. 근데 하나가 되는 게 뭔가? 그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뭘 해야 될까? 수요일날 그거 했더니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편이 뭐냐, 이거 할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아내가 뭐고 남편이 뭔가 좀 공부 좀 하시라니까.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먹는 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몸에 나쁜 걸 먹으면 몸에 나쁜 것만 나온 거고, 몸에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거 나온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는 자질구레한 건 다는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지, 묵상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래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 담 넘어가서 남의 집 아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돼. 내 재산이 귀하면 남의 재산 귀하니까 가서 넘보고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묵상하는 거야. 그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뼈가 아주 그냥 굳어지게 되고 그 삶 속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사는 거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덩어리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교인의 삶이 뭔가,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눈 뜨면 학교로 가고 싶은 거야. 학교 가서 문제없이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이거는 좋은 거야.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뭐냐면 눈 뜨면은 회사를 가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회사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도 나름대로 잘하고, 훌륭한 거죠. 항상 내가 맡은 일이 뭐고 회사에 기여할 사람들과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쇼핑을 가더라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신발 사러 갔는데요. 왜 갔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웬만한 거 다 해요. 근데 옛날에 신던 신발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트래킹화 이렇게 보호 기능이 있는 그거 2개짜리 듀얼보, 그거를 했는데 좀 발이 그래가지고 항상 그거로 이제 사이즈도 딱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이게 단종이 된 것 같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봐도 도대체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간 거죠. 저기 신세계 거기 신발 매장 갔더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했더니 제가 앞에 NS95K 이런데 NS95K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되냐 해서
근데 보니까 91, 93, 95, 96, 97 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군지, 온지 이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95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트래킹화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등산화에는 9 뭐라고. 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 자기들이 붙이는 이게 번호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는 뭐 걸어 다닐 때, 뭐 러닝할 때, 그냥 생활에 신는 이게 번호가 쭉 있는가 봐. 근데 그 뭐 N은 뭐예요? 그랬더니 왜 N이 없냐 했더니 그거는 뭐 이렇게 생산 연도를 말하는데 뭐 회사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물건 샀다 그 얘기예요. 그건 생산 연도를 말하는데 이게 한번 생산되면 몇 년씩은 이렇게 재고품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떨어지니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이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근데 왜 이게 그 보호 단추가 2개가 있는 건데 그게 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제 그거는 그냥 회사 방침으로 단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을 몇 달 동안 뒤져도 없는 거지. 가서 샀지, 잘 샀지.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 가려고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예산이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이런 거 해야지 효과적으로 뭔가를 얻는 거고 학교 가고 직장 가더라도 그렇게 얻는 거예요. 여행 가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먹으러 가는 건지 그다음에 문화 체험을 하러 가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여행이 때문에 요즘에는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앞으로 화살로 준비돼가지고 다음 세대에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희미한 거야. 근데 교인으로서 내가 교인 돼야 되잖아.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70, 80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 되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없었는데. 60, 70도 많고요. 50, 60 많아요. 젊을수록 없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면 지금 유아부랑 유치부는요, 애들이 없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국적이 희미해지고 우리 문화나 전통이 희미해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이 영역이 너무나 좁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희미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도 안 날 뿐더러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교인이 아니야. 7080 교인하고 2030 교인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이거를 맺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는 데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연합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고유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전립을 하려고 하면 국가에 세금 걷어가지고 군대를 유지해가지고 산업을 유지해가지고 문화를 유지해서 언어를 유지해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국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지리멸렬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회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비전 없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미래에 임진왜란 때 왜 다른 사람들은 준비를 못했는데 이순신은 눈치를 채고 준비를 했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교회의 미래가 뭔가에 대해서 나의 책임과 교회가 안고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소중한데 내 뼛속에 그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눈 뜨면 교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자기 집 없을 때 교회 짓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힘썼고요. 지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섬겼으며 어떻게 교인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배가 뭔지 모르겠어. 부활절이 뭔지 모르겠어. 성탄절이 뭔지 모르겠어. 신앙 고백이 뭔지 모르겠어. 장로님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 권사님도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에 교육이 없고 가정에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3대가 살 때 어른들이 오래 사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하고 살면 오래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 손자 손녀들이 성품이 좋고 영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초등학교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티격태격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말썽 부리고 하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라서 할머니한테 보낸 거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애가 변했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왜 그러냐 할 때 엄마는 항상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한 거야. 끝에 가서는 네가 뭐 공부가 어떻고 네가 숙제가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지친 거지. 근데 시골 가서 막 놀면서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는 뭐든지 잘했다 해. 뭐든지 잘했다 해.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숙제도 하고 그리고 알아서 공부도 하고. 엄마한테는 80점 맞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20점만 까먹었냐 그러잖아. 할머니는 뭐냐면 네가 80점이나 맞았냐 이래.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골에 보내놨더니 한 6개월 1년 되니까 애가 달라져가지고 말이에요. 완전 변해서 오잖아. 이 생태계거든, 생태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려면 교회 생태계를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 교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집안에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 예법도 배우고 그래 우리 집안에 그런 어떤 전통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우고 그냥 크잖아. 집 나가서 혼자 그냥 거기 원룸에 들어가가지고는 라면을 끓여 먹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할로윈데이나 다니고 말이야. 그래 되겠냐고.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유치부 다니는데 네가 누구 집사람의 아들이냐?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네가 대학생이 됐냐? 네 어느 집사람의 아들이냐? 예. 네가 군대 갔다 와서 네가 이렇게 장가 가서 지금 청첩 들고 왔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생각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염색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장로님 생각이 나야 되잖아. 우리가 권사님 생각나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했는가 이런 즐거운 추억들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미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방임은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니까 여기 안에는 축복의 약속도 있으니까 니들이 약속을 지키고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이삭이 또 이제 자기 생애 마지막에 야곱과 에서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받아라. 근데 요거는 언약을 지켜야지 받는 언약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죠. 또 야곱이 이제 자기 죽을 때 12아들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게 축복이다 받아라. 근데 요거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이 언약을 잘 지키면은 이 축복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필생의 과업이 뭔가 하면 축복을 받아서 누리다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이렇게 넘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업을 시집 올 때 돈이 얼마적이었는데 다 빼먹고는 나중에 가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올 때는 논밭이 없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2배가 되고 3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축복의 갑절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필생의 과업인 거예요. 아멘? 장서의 수중에 든 화살을 만들어서 그것이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떤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의 얘기를 PPT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녀가 19명인데 너무 많나요? 19명.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집안에 그 어머니가 19 낳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웨슬리가 15번째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15번째로 태어나도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정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을 직접 홈스쿨링 한 거지. 집에서 가르친 거지.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공립학교들이 많지 않고 혹은 학교가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뭐 대학이 있으면 하나하나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가르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19이니까 아예 큰 학교야.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뭐 셈, 산수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알파벳도 가르치고 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목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학교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생활이잖아요. 식구들이. 밥상 차려도 19번 차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세상적인 공부도 다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라틴어를 공부한다고 집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 외국어도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앙교육이 이제 핵심입니다. 신앙교육이. 그래서 신앙교육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래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하루가 끝나게 되는데 참 이게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19이면은 너 밥 먹었니? 세수했니? 그것만 해도 점심때가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점심 차려가지고 다 치우게 되잖아요. 저녁 때가 될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세수하고 자야지. 그렇게 하면 또 한밤중이 될 것 같잖아. 근데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잘 됐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이라는 얘기 뭐냐면 영적인 상담이에요. 얘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얘가 지금 성화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가정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웨슬리라고 하는 또 찰스 웨슬리라고 요한 웨슬리 이런 그 자녀가 되는 거고 결국에 이게 뭐냐면 영국 교회 부흥입니다. 네, 영국 교회가 이렇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굉장히 산업화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많거든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많이 흘려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고도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거 극복하거든요. 이 교회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 선교에 반영이 돼서 전 세계 복음 전파와 감리교가 되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 화살 하나가 잘 준비가 되어지면 본인과 함께, 가정과 함께, 그 시대의 교회와 함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 어디 가서 줍니까 그게. 1+1인데 그것도 뭐 복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받으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 받으려면 우리가 많이 주는데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해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고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질이 강해지게 되고 교회가 익숙해지게 되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음 세대까지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준비가 되는 이런 가정과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가정이 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가 쓰게 되고 아멘? 지금 우리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정부에서 돈도 주고 뭐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뭐 한다는데 잘 안 움직입니다. 왜?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사는 게 뭔가에 대해 다른 거예요. 결혼이나 뭔가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녀가 뭔가에 대해 다른 거예요. 무엇이 행복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 하더라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과 그 그림을 붙들고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찾아나가게 되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복과 자녀의 복,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대로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가정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말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